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총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고별 설교의 대목에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는 그의 교회를 부탁하는 간절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 고별 설교지만 부제로 교회를 부탁합니다 라는 제목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버린 그 교회에서 일어날 일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28절부터 보면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없는 그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교회의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이리와 같은 악한 자들이 자기 말을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을 모은 그런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 일이 뻔히 일어날 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자기도 이제 더 이상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고 자기 목숨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죠.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이 교회를 부탁한다는 그런 말로 그런 뉘앙스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떠한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말씀 가운데 세우셔서 교회를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가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고 그가 떠난 교회에서도 지금 많은 일들이 해프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 믿는 자의 그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이 믿음을 가지면 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앞에는 형통한 일만이 일어날 것이라 좋은 일들만 생길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는 자의 길은 이렇게 험하다. 더 어렵다. 더 험하고 더 어려운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묻지모라 간조나 한국의 김교신 선생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신앙을 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 신앙 자체를 보면 굉장히 훌륭한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분들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없이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분들의 깊은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능력들은 얘기하지 않고 정작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는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이 가정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듯이 가정이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뭔가 민족 중흥의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은 가정으로 우리가 사명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조금 잘 돌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은 가정 그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가정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명령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그 자녀를 번성하면서 이 땅에 잘 살도록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가정 자체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자체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떤 봉사를 한다,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정확하게 보자면 교회는 교회 자체가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 목적인 만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 나갈 때, 그런 실력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진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말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할 때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듯이 하나님은 그런 교회 멤버들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성숙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만드시는 목적을 이 교회를 통해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원수를 찾아서 밖에서 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 김정은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가까이서 찾으시면 됩니다.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수같이 미워지는 그 사람을, 그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키우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키우지 못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 안에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키울 수 없다면 그 사람이 밖에 세상에 나가서 김정은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그 기도는 입에 발린 그런 기도일 수밖에 없죠. 능력이 없는 기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지향해야 될 것인데, 많은 교회들이 오늘 지금 교회를 하나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이 감독자로 삼았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독자로 삼아, 성령이 지도자를 삼은 그 교회, 또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그 교회의 그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사실은 지금 많은 교회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생겨나는 것도 우리는 한편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가면 진짜 이런 사람 꼴 보고 싶고 저 사람 꼴 지금 앞에서 설교하는 저 사람 꼴 보고 싶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나 내가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어디 갔으면 예배 드리면 되지 집에서 드려도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정말 함께 지어져 간다. 에베소서 지금 이 설교를 에베소 장로들한테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지를 그 리더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번 다시 찾아서 읽어보시면 오늘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사실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러죠. 평강이 있을지 인사말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바, 택하신 대로 교회는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주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냐면 이 만물을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 했고 그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다 이 풀리스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정의했고요. 그러면서 계속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했을 때 2장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질기 풍성함을 오는 것에 나타내려 하시며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누가 잘났고 누가 잘못했고 이를 따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행위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선물로서 이것이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교회를 2장 마지막 절에
20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하나님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의 비유를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은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다 이루어져 완성되어 간다. 그래서 한쪽의 몸의 팔이 부족하면 다른 팔이 더 힘들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듯이 몸은 모든 지체를 다 떠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떠들고 장난치는 것을 우리가 야단할 수 없듯이 어리고 유치한 그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들을 그렇게 대해주고 그래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이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교회가 그 목적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신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겠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이 뜻대로만 교회가 운영이 되어진다면 그 목적만 생각하고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지상에 이런 완벽한 교회는 없죠.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 없죠. 하지만 이 마음을 품고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을 수도 없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나 세상의 사역이나 다른 것들이 틈탈 수 없는 교회로만 될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목적인데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교회의 영광인데 왜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 교회를 내가 확 부흥시켜서 내가 좀 봉사를 좀 많이 해야겠다. 교회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한 2-300명 필요한데 이 안타까워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일을 해서 뭐하게. 하나님 그걸 시키지 않았어요. 교회 자체가 목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일하기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봉사를 억지로 시켜서 그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일에 지치고 치여서 번아웃 되는 많은 청년들, 성도들 내가 봐왔습니다. 일하지 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는지 그 안에서 누리셔야 돼요. 그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야 돼요. 가족을 그렇게 안을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사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의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건 허황된 망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북한을 우리를 위협하는 그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 목숨 바치기 전에 아내를 사랑하는 데는 자기 목숨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자기 목숨을 바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내가 함께 하기 힘든, 어쩌면 그 원수 같은 마음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끌어안는데 자기 목숨을 바치란 말이에요. 저도 청년 때는 그런 망상이 좋아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나는 지금 순교하고 싶다. 지금 저기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내 목에 칼을 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으면 내가 죽이겠다 할 때 내가 그 내 목을 좀 내고 싶다. 이런 망상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함께 깃발을 흔들며 열광하고 함께 했던 우리 신학의 선배들 또 후배들, 지금 뭐 박사 되고 뭐 어저께 뭐 교감도 됐다 그러고 그래서 일선에 가 있는데요.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신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믿음조차도 자기 자신이 가진 믿음, 어떤 이 세상을 교육계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복음화시키겠다고 그렇게 외쳤던 그 외침은 청년들의 호기에 있는 외침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침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조차 지킬 수 없는, 그 가정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지킬 수 없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는, 부모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는, 참 뿌리가 없는 외침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훈련이 됩니다. 굉장히 훈련이 됩니다. 제가 회사라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회사라면 그런 훈련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요, 부당한 일을 저는 이제 동료들이나 제 뒤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하지만 매니저들이 이상한 일을 시키거나 부당하게 샤우팅을 한다든가 과음을 질러서 어떤 일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정말 보기가 힘듭니다.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좀 힘이 센 우리 매니저가 아니라 다른 매니저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부당한 것이었어요.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오늘 더 큰 매니저한테 엄청 혼나고 지금 완전 분풀이 할 데가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오피스 찾아갔어요.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그러나 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그렇게 과음을 지르느냐. 자기는 과음 지르는 게 아니에요. 과음을 지르는 과음들이.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고쳤습니다. 그 다음부터 조심하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부당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는 참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부당하게 대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지혜 없이 나도 화를 내고 나도 뭐 막가하고 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도 성숙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력을 교회 안에서 키워가야 됩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짠맛을 내야 되는 세상의 소금이죠. 그냥 빛이 아니라 우리는 어두운 곳을 밝혀야 되는 그 빛인 것이죠. 그냥 소금은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음식물에 들어가서 부패를 막고 짠맛을 내게 하는 그 소금이야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어둠을 밝히지 않는 빛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빛을 비추는 그런 곳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장로들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신령한 양식을 먹이라는 뜻이죠.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양식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이 말이라는 것은 말 그 자체에 어떤 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행동하지 않고 지금 말만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나의 행동을 이끌기도 하고요. 말 자체는 그 힘이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먹기 좋은 양식으로 성도들에게 잘 먹일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말씀이 멈추라면 정말 멈춰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자면 그 잘 정박되어 있는 배가 닷을 잘 내려져 있듯이 이 말씀에 우리가 닷을 잘 내리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정말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라는 건 정말 이런 주장 저런 주장 너무나 많은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양식으로 말씀을 부탁하는 그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여 그 말씀에 든든히 세우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 모습이죠. 교회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사는 성도들이 그 양식을 먹고 자라는 공간이 바로 교회죠. 우리 아이들이 몸이 어른이 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양분이 필요하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양식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없죠. 말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는데 우리 잘 그냥 터프한 양식을 주면 힘들어하니까 차근차근 요리해서 어떨 때는 도리라는 방식, 어떨 때는 서로 토론하고 말씀을 나누죠. 이번 겨울에도 우리가 2박 3일 스카우트에 갈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갔었는데 좋았죠. 이번엔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서로 얘기도 하고 서로 알아가고 말씀 가운데 새롭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늘 가지는 겁니다. 세미나도 작년에 좋았죠. 폴 워셔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를 정말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추구할 겁니다. 말씀이 양식이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을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를 경험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고별소 교회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신은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은이나 범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아.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내 손으로 나는 내 살 것을 충분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역으로 이 일을 한다는 사실을 오해받을까봐 일부러 자신이 있을 것을 자신이 충당했습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 만든 일을 탐나는 대로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없을 때는 헌금 받아서 그것으로 사용하기도 했겠지.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그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이 충당하면서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또 제대로 잘 못 먹는 사람에게는 더 세밀히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눈물로 가르쳤다고 얘기하는 거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모든 행위 반의 반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아. 내가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과연 그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양식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에 그는 완전히 포커스를 맞춰. 그래서 교회는 모두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디모데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틀입니다. 진리가 여기서 확인되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확인하고 그 안에서 풍성해지고 성도들 안에서 자라가는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그것으로도 충분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선교사님들을 돕겠다. 지금 우리는 교회 초창기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교단체를 하나 설립고 있습니다. 수다선교. 우리가 힘들어서 못하면 안 돼도 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마음이 충분히 이제 풍족해지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졌을 때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서로 얘기하고 마음을 모아서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가진 것인가, 왜 해야 되나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충만한데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만한 역량이 되기까지는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로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감당하고 나서도 사역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감당하는 그런 것으로 그는 복음을 보였습니다. 이 진실을 알기에 에베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떠나는 그 현장에서 성경에 참 이런 기록이 흔치는 않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전송을 하는 장면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그들의 울음의 그 원인은 무엇일까? 왜 울었을까?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울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에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 고난이 그를 따를 것인지 알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부탁해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그런 고통의 강을 받는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순간을 살아드리고, 내일은 내일 걱정하는 것이 족하고 오늘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실력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 명단이 없었지만 남편이 잡혀가기에 자청해서 따라갑니다. 그 수용소에 가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점검을 합니다. 노동으로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 쓸 수 없는 사람을 가스실로 가고 쓸 수 있는 사람을 노동을 시키죠. 빅터 프랭클은 그는 잡혀가는 순간 그는 거기서 살아야 된다 하고 다짐을 하죠. 그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대부분은 그 아버지도 거기서 수용소에서 병들어 죽고, 그의 장모도 잡혀오자마자 가스실로 분류돼서 죽고, 그런 순간에 그는 살아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 뭐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요약된 부분 봤습니다만, 그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저 자신이 부여를 했죠. 울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울었다는 것은, 운다는 것은 그 사실을 이겨내기 위한, 그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힘과 같은 것이다. 다 살아야 돼. 그래서 아침마다는 면도를 하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야 돼. 면도를. 그런데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그 수용소 생활이 힘들고 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이제 좀 흐트러져. 거기 독일 병사들의 말도 좀 안 듣고 울지 않고 지시 웃으면서 다니고, 그런 귀한 게 담대했겠죠.
뭐 옛날에 군대 다녀보면 담배가 피했죠. 그래서 뭐 소중하게 뭔가 감추었던 걸 이제 막 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희망을 놓은 겁니다. 희망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렇게 다 피우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가스실로 분류되면 죽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죽었고요. 울면서 삶의 의지를 보였던 빅터 프랭클은 살아갑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에는 울면서 넘어갑니다. 마치 아리랑 아라리오 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일제시대를 극복했던 것처럼 그 울면서 살아가는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 이 사도 바울에게 울며 전송하는 장로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았고 그들도 이런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족을 주셨고 또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고 버림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짊어지고 있으나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납니다. 죽음에 넘겨졌지만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그런 존재. 사망 속에 있지만 생명을 전하는 존재. 그 존재라는 사실을, 그 존재가 여러분의 사실을, 그 존재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이 땅에 넉넉하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다.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우리 자신이 그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 주신 풍성함과 충만함을 다 누리는 제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의 육적인 사역을 쫓아 추구하는 그 무리들을 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자신이 정말 말씀의 양식을 다 받아 말씀 안에만 우리 자신을 비교하고 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교회를 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